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렇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영혼 구원 전도를 위한 지혜라는 말씀 제목을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 전도를 위한 지혜. 자, 이 주제를 주시길래 주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려. 주님, 우리가 머리를 써서 또 여러 가지 지식과 기억을 통해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의 영으로 직접 영혼 구원 전도를 위한 지혜를 제목으로 주셨으니 그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기도할 때 가르쳐준 이 세 가지 첫째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 영혼을 구원한다 할 때 대상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에게서 가장 보람 있고 그 다음에 옳게 여기고 사모하는 바가 어느 시대에 어느 환경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똑같습니다. 그 사랑을 가장 좋은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그리고 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또한 기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믿음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받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주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를 말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시작도 작정도 실행의 모든 행함도 그리고 이루시려는 목적까지도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이 언어 이전에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에 기대를 갖지 않아요. 혹은 전도할 때 그 전도가 사람들의 영혼을 감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틀렸거나 여러분이 전하는 전도의 내용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 그들 앞에 사랑의 하나님의 어떤 모습과 마음과 형상을 나타내며 살았는지가 때를 따라서 이렇게 전도하고 저렇게 권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거룩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빠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 같은 단어로 또 바꾸면 도르가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성경에서 저는 주목하는 게 많더니가 아니라 심히 많더니. 그럼 심히 많더니 뭘까요? 많다라는 말은 힘껏 했다는 말이 된다면 힘이 많더니라는 건 힘에 지나도록 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충성이나 기도나 사랑이 어느 정도이어야 될까를 여러분이 기준에 삼을 때 힘껏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힘에 지나도록이라고 하십시오. 왜?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육신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항상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에만큼 어때요? 힘껏 해놓고도 꽤나 많이 한 것처럼 오해들을 합니다. 예, 욕심과 세상을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거룩한 충성을 위해서는 힘껏도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는 인정하지 않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힘에 지나도록, 기도도 힘에 지나도록 복음을 전하거나 남들에게 선한 것을 나눌 때도 내 힘껏 그 이상으로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그는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예, 이 병이 성령이 그러시는데 그냥 몹쓸 병이 어디서 갑자기 감염된 것이 아니나 혹은 그의 유전적으로 온 병이 아니래요. 너무 과로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어려워졌는데 그 하나는 그가 하는 직물 사업, 이 사업이 돌볼 수 없을 만큼 사람들에게 베풀기 시작했어요.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의 직물이나 옷 비교가 되지 않아요. 오죽하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람들의 그 낡은 남루한 옷조차도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이 그걸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했겠어요. 그만큼 옷감이라든지 옷이 귀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어때요? 가릴 옷도 없는 거예요. 가릴 옷도. 사람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먹고 자야 하며 입어야 합니다. 근데 입는다는 건 단지 보온을 위해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인격과 품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가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어. 그렇다고 풀 뜯어서 만들어 입을 수도 없고, 나가서 일을 하거나 하다못해 적선을 구걸하려고 할지라도 옷이 있어야 될 때였어요. 마침 옷과 직물 사업을 하던 이 도르가라 하는 사람은 열심히 그것을 포주고 나눠주는데 어느 정도 있느냐? 그 사업이 기울 만큼이었어요. 그리고 옷만 만들어 입혔겠어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 심지어는 고아와 가난한 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다 돌아보며 여러 가지로 아끼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나눠줬어요. 그러다가 과로해서 죽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 주의 일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재물이 있고 인기가 있다고 합시다. 건강하며 엄청난 여러분들은 미남 미인들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루 종일 1억을 써도 10억을 써도 돈은 채워지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의 매스컴 등등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칭송하고 흠모하기 시작합니다. 자,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 상태에서 하늘나라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냐고요. 점점 욕심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열매를 이 썩어질 세상과 그리고 점점 유혹과 죄로 흘러가면서 하늘나라는 바이바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극심한 질병과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삶은 누추하고 가난해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분명히, 그럼 여러분은 그 탈출구를 세상으로 두지 않습니다.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주님께 가야지. 그래, 그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경건하고 사모하며 하나님과 하늘을 향한 영혼으로 만들어져요. 이 거룩한 진리와 비밀을 지금 현대 교인들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뭘 원해요? 더 건강하고 더 부자 되고 더 잘 살고 그걸로 또 남들에게 자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바꿔가고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꽤 부자였던 이 다비다도 사실은 어때요? 자연적으로 그의 수고와 섬김이 과다하니 몸은 병들어가고 사업은 아무래도 더 늘리기 어려웠겠죠. 그리고 죽음이 왔어요. 그는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으며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상급을 받을 위치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사랑의 전도와 섬김으로 은혜를 얻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았던 많은 과부들과 어려움을 겪고 그의 사랑과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대로 보낼 수 없다. 저렇게 죽을 수는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저렇게 죽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능력의 사도 베드로가 가까이에 있는 것을 알고 연락을 해요. 혹시 그분이 오면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눈물바다가 된 곳에서 베드로는 어떤 감동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어디에서 하는 줄 알아요? 메마른 가슴과 관계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뜨거운 감동 속에 일어나요.
정말 기뻐하든지 감격하든지 감사하든지 그렇게 해서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그 관계와 열매에 사랑의 아름다운 것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의 기도를 듣고 그 영혼을 다시 돌려보내요.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나서 단지 이제 그 옷감이라든가 옷을 만들어 입히는 일만 했겠어요? 그는 이제 더 귀한 걸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늘나라 갔다 왔는데 내가 죽은 줄 알잖아. 나 죽었었잖아. 근데 정말 천국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더라. 그는 아름다운 사랑과 선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심령을 열어 자리를 깔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존경하고 칭찬한 많은 사람들 앞에 천국의 이야기, 천국의 왕과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와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2절 말씀,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게 복음 전파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다가 전도합시다. 사랑과 생명 나누면 초청잔치 합시다 하면 이제 여러분은 좀 성가시러 올 거예요. 아이, 누구에게 오라고 한대, 누구를 전도한대. 그렇죠? 갑자기 우리 전도 막 작정합시다. 여러분이 상당히 그 즐거워하는 분 몇몇 분 있고 상당히 곤란해하는 분 상당히 많은 거 알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나만을 위하여 산 삶에는 전도할 수 있는 이유와 기회가 절대로 오지 않아요. 전도는 기능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품고 사랑을 주지 않는 사람이 그 영혼을 사랑의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의 하나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는가? 없지요,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쳤고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 어떤 영혼들을 전도했는가가 여러분은 잘 믿은 사람이냐 아니면 형편없이 신앙생활을 했느냐의 결과예요. 아무리 내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뭐 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해도 여러분을 통해 변화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기밖에 모르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을 주님은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도 받지만 이제는 어때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행을 하셔야 돼요. 생각만으로 안 되고 마음에 감정이 일어날까 기다리면 여러분 절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게 임한 구원이 하나님 모든 은혜가 그분의 나를 향한 긍휼과 자비, 사랑이라는 걸 알 거예요. 자, 그것을 내 안에서 이렇게 씨를 뿌려서 자라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성품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키워내는 걸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화를 받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도 마음속에서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 안 일어나요. 그냥 교회는 습관적으로 다니는데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행여 받은 은혜가 있고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의 인격 속에 그 사랑이라는 걸 귀히 여긴다면 이렇게 하세요. 친절과 선행을 베풀려고 하세요.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에 이렇게 어떻게 인사합니까? 인사 잘 하십니까? 대답해야 다음 이제 설교 넘어가는데, 인사는 잘 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잘 하십니까? 몇 번 만나도 또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말 안 들었어요? 퉁명스럽다. 무슨 표정인지 모르겠다. 저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지를 못해. 이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아, 말하면 삐칠까 봐 안 하겠구나. 이웃에게 물어봐요. 믿으면 나 어떻게 생각해? 표정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친절은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 가벼운 몽내나 혹은 미소만 가지고도 친절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뻣뻣하게 이러고 다녀보세요. 교회 안에서 이러고 다니고 눈에 딱 힘주고 아니면 사람 딱딱 외면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일부러 그러나 몰라. 나를 좀 인지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한테 일부러 불편을 끼치는 거야.
그것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훈련이 되면 이웃들에게 사회에 나가서요 자동으로 돼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게 안 돼. 밖에 나가서 어찌 그게 되겠어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사람을 보면 막 호들갑 떨면서 인사해도 좋아요. 반가운 인사 말고 안부도 필요해요. 그러나 가벼운 고개 숙임의 목례나 혹은 살짝 웃어주거나 활짝 웃어주는 미소가 사람들 마음을 훈훈하게 하며 경계를 풀게 만들어요. 조금 하세요. 아플 때 더 하고 외로울 때 더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사람에게 맞는 기분을 좋게 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인사말, 안부 등등 이거 왜 못해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 이걸 왜 못해요?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미 친절이라는 걸 통해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 사이를 연결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무조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위로자가 되려고 하죠. 누군가 만나서 막 판단하고 따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요. 그거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이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거룩한 사명은 뭐냐?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사랑이니 친절이니 전도니 이런 관계를 위하여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교양과 예절입니다. 그의 생각과 의식 안에 말과 태도 안에 정말 교양과 예절이 필요합니다. 말 함부로 하지 않는 것, 표정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품위와 품격이 있는,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해주는 바로 이런 교양과 이런 매너가 정말 필요합니다. 왜? 그 작은 것 가지고 서로 평가를 하잖아요. 서로 다. 근데 그 평가가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올 때는 어때요? 관계는 끊어져요. 관계가 여러분에게 끊어진다면 그 대상에는 절대 전도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나눌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우러나는 마음 플러스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친절하고 다정하게 그리고 교양 있게 예절을 갖추며 그렇게 위로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울 수 있는 이런 기꺼이 도우세요. 나서주세요. 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느 여인이 시장을 보고 와서 물건을 잔뜩 가지고 왔어요. 한 대여섯 짐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아우 참 무겁겠다. 근데 내가 저 언제까지 기다려? 짐 옮기기 전에 몇 층 딱 눌러 문 콱 얼른 딱 닫고 가자를 선택하고 이쪽이십니까? 아니면 아유 무겁겠네요. 참 어렵겠네요. 하고 그냥 갑니까? 아니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고 그 층을 같이 올려서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린 층이라면 거기를 눌러서 같이 내려주고 가십니까? 평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세요. 그 하나의 예를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느 쪽에 마음이 우러나서 움직일 것 같아요? 자, 엄청난 사랑, 희생, 순교 이런 말들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선행이나 친절이 안 되는 사람이 남을 위하여 심장을 빼며 남을 위하여 피를 쏟으며 재산을 바치며 그렇게 대신 죽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점점점 그 작은 친절과 관계를 통해 점점 돕고 그리고 나아가 기회만 되면 베풀 수 있는 등으로 살아가잖아요. 분명히 어느 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도로가 이 사람처럼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해 그냥 누가 봐도 뭔가 못마땅한 사람처럼 얼굴을 갖고 살아. 이웃과는 요만큼도 친분을 맺지도 않아. 여러분이 사는 곳은 저 산간의 암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수히 다니며 관심 없는 척하지만 모든 관심을 쏟는 사람들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손해를 볼지언정 손해를 끼치지 말고
무시를 당하더라도 나는 선하게 대하고, 이게 여러분과 나에게 훈련이 된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내가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그를 닮아 성장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나누어지는 기회,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족,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여러분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알게 됐습니까? 자주 만나게 됩니까? 두 번째입니까? 그러면 친밀한 관계를. 근데 친밀한 관계를요, 못된 말과 못된 생각을 모아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둘 다 나자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절대로 새로운 성도를 만났거나 아니면 덜 친해다 친해지는데 주제가 누구 흉보고 까는 걸로 하지 말아요. 그런 강아지는 주인들이요, 이빨 잘 물잖아요. 벤치로 이빨 다 뽑으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친분이라는 거 뭘로 해야 돼요? 의와 선과 믿음과 사랑이 중심이 돼서 친분을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내가 이웃과 다른 사람과의 친분을 맺는 교과서로 사용하세요. 반드시 그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친분을 맺는 것인가. 그래서 무조건 내 편이 되게 하거나, 혹은 취미 생활의 동행이거나, 혹은 누군가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다가 마음이 맞아 친해지는 사람, 그럼 둘 다 망한다니까. 그렇게 친해지면. 친분이란 그게 아니죠. 이렇게 해야 된대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어지고 기억되게 살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이웃이 혹은 나와의 어떤 인연을 만들었던 사람이 여러분을 향하여 참 좋은 분이야, 착한 사람이야, 근데 그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말을 들을 수 있게, 그러면 이미 여러분 어때요? 복음을 전해놓은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생명이 스며들어가게 만든 거래요. 그 자체가. 근데 목사인데, 혹은 여러분 집사나 교인 줄 아는데, 아우 독한 인간, 아우 싸가지 없는 인간, 저밖에 모르는 인간, 보면 기분 나빠, 말은 왜 그렇게 많아, 등등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타내게 된다면 어때요? 친밀한 관계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기억 털어버리려고 사람들이 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란 말, 착한 사람이란 말,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가 좋고 착한 사람이었다는 말을 만들 수 있도록 하셔요. 그게 바로 친밀한 관계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이익 등을 좀 내려놓으세요. 항상 좋은 친분을 못 맺는 이유가 뭐냐? 자존심이나 혹은 이익관계를 생각해서 그래요. 자존심을 조금만 떨어뜨리고 이익을 그에게 돌려준다면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이웃들과 친한 사이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되려 합니다. 예, 전도지를 돌리고 또 노방전도를 하는 거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에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내 가족에게, 때로는 친구들에게, 때로는 이웃과 사이, 국가에도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욥바의 다비다를 보십시오. 그가 죽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죠. 잘 죽었어. 아유, 그렇게 사느니 얼른 간계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안 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 너무나 그리워서, 아쉬워서, 아파서 그 시체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다시 보기를 원하는, 어떻게 살았길래 그랬을까요?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쳤길래 그랬을까요? 보세요. 자기는 수고하고 가난해졌을지 몰라요. 자기는 그래서 병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린 영광과 사람들에게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웠는가. 우리는 그걸 아름답게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걸 위해 살다 가야 된다라는 마음과 각오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안에 어떤 그 영화 이야기를 하나 TV에서 하는 것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말을 아마 알 거예요. 그 할리우드 영화 분노의 질주 1번부터 7번까지 그 시리즈 나서 엄청나게 주연은 그 빡빡머리 빈 디젤을 하고 잘생긴 폴 워커가 그 주연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폴 워커가 40세에 엄청난 개런티 그리고 흥행을 이루고 스타덤에 올라온 뒤 2013년 11월 30일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관한 다큐를 이렇게 만든 이야기를 눈여겨봤어요. 왜 봤느냐?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님이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었다. 제가 평생 나를 섬긴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요. 아니 그런 유명한 배우들 아주 뒷이야기가 우리가 상상이 가잖아요. 마약에 찌들고 불분명한 사생활에 뭐 대부분 그렇게 떠돌잖아요. 그런 할리우드 스타가 그것도 대부분 보면 폭력적인 그 영화의 주연으로 거의 뭐 젊은 시절을 다 보냈는데 그를 향하여 주님이 저는 평생에 날 믿는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목하고 인터넷과 자료들을 한번 딱 찾아봤어요.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못 믿어서가 아니라 좀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찾아봤어요. 아니야 다를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평생에 주님을 믿어 섬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얘기를 왜 갑자기 하냐면 그 동료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성품과 매너의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한 사람 울면서 그래요. 그는 천사였습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근데 그가 마지막 그 사고 나서 죽을 때도 필리핀에 엄청난 태풍이 불어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필리핀을 위한 자선 그 활동을 위해서 가서 거기서 다 행사를 마치고 자선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재능과 돈을 주고 돌아오다가 사고 나서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리고 2004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어느 군인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가난하고 박봉이라 둘이 결혼 반지를 보러 갔는데 그 당시 $9,000 한 $1만 나가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고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둘이 서로 아쉬워만 하고 그걸 어떻게 살 수가 없었어요. 형편이 안 돼서. 그리고 이라크로 곧 또 나가야 돼요. 파병돼서.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아쉬워하고 돌아왔는데 그 보석상에서 주인에게 전화가 왔더래요. 누군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당신들의 결혼 선물로 이걸 전해주라 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걸 대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를 밝히지 말아달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궁금해하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결혼식을 치르고 아주 값진 결혼 기념을 하게 됐어요. 9년이 지났는데 옛날 그 반지를 산 보석상 주인에게 전화가 왔더래요. 그때 말씀을 드리지 말라 해서 안 가르쳐 드렸는데 오늘은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가 배우 폴 워커입니다. 깜짝 놀랐대요. 그런데 또 하나를 소식을 전해드린 건 그분이 어제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9년 뒤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이 이제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자, 많은 이야기를 수집하고 듣지는 않았지만 그가 떠났어도 그의 유명한 그 유명세 혹은 인물 혹은 액션 그거보다는 그의 선행 그리고 그 뒤에 조그맣게 몇 글자 나와 있는 그는 어려서 이런 교회를 다녔고 장성에서는 이런 기독교인이었다.
이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 이런 스타들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기업가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 안에서, 우리의 가족 안에서 우리 엄마를 보면, 우리 아빠를 보면, 우리 아들을 보면, 그렇게 해서 신앙 안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다 서로를 기뻐하고 좋아할 수도 없지만, 교회를 가기 힘든 어느 날 정말 내가 존경하고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교회에 나가 얼굴을 기쁘게 마주 대한 적도 있으실 거예요. 또한 여러분은 어떤 사회단체나 직장이나 만남에서 여러분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칭찬을 돌린 일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흠모하거나 그것을 사모하며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적이 있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말하는 천도보다 1000배, 100배의 거룩한 은혜의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그에게 위대한 선한 영향력을 미쳤을 때 다 따라갑니다. 저희 누님이, 그리고 저희 큰 매형은 감리교회 그 권사의 아들이고, 우리 누나는 어려서 군산 계북교회 선교사가 세운 교회의 주일학교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또 그들은 힘든 생활 가운데 성당에 나갔어요. 그때 많이 구제하고 그럴 때였어요. 어려운 시절. 그렇게 해서 종교생활, 기독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낙심을 했어요. 미군 부대나 혹은 이렇게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구제 물품들이 많이 올 때였어요. 근데 교회에 직분 있고 오래된 사람들이 좋은 걸 다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찌끄레기는 이제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된 사람 앞에 던져놓고 골라가라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영세받기 직전에 매형과 누나가 실족을 했어요. 교리를 보거나 성경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나 시작되는 분들이요. 뭘 봅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의 행위를 봅니다. 그들의 인격을 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왜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못 돌아왔느냐? 힘들고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위해서 짊어지고 가다가 꼭 동네 안에는 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절 대문 옆에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짐을 대고 좀 쉬었다 갈 만한 거예요. 근데 그 절집 주지승 할머니가 젊은 사람 너무 고생한다고 물 대접하고 데려다가 밥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지나갈 때마다. 그래, 그게 고마워서 누님은 절에서 무슨 행사만 있으면 가서 봉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1년, 그렇게 10년 넘어가면서 아주 불교에 어마어마하게 깊게 들어갔어요. 아마도 어려서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믿음과 신심을 불교 쪽에 쏟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누님을 다시 전도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사실은 어려서 이랬고 또 천주교에서 영세받기 직전이고 이랬다. 내가 절에 나간 이유는 불교를 알아서가 아니다. 그 주지승 할머니가 너무 따뜻하게, 내가 누군데 지나가는 사람 불쌍하다고 데려다 밥 먹이고 마실 물 주고 매일 그렇게 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는 대신 기독교를 대신해서 수십 년간을 회개하며 누님을 전도를 했어요. 그때 임재하신 주님이 딱 한 말씀 하는 거예요. 너희 두이를 내가 구원해 줄까? 주님, 꼭 어차피 드릴 목숨이지만 제가 목숨을 다 바칠 테니 저희 형제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누나들 살려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누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와서 매형이 병으로 입원해 있는데, 의정부에 있는데 와서 좀 기도해 줄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해 줄 수 있겠냐. 가지요. 그리고서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기도해 주는데 울면서 그래요. 나 종교를 바꾸려고 그래. 나 어려서부터 하나님 알아서. 근데 나 사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불교에 대한 열심으로 살아.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 전에 나한테 그랬다. 하나님이 너를 필요로 하면 너 반드시 회개하고 교회 나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면 너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 거다. 딸한테 전도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신 계속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밤잠을 이루지 못한 어느 날 마음속에 작심을 한 거예요. 내가 이게 처리하고 나 다시 예수님 영접하겠다. 주님 말씀에 딱 일주일 만에. 그리고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주님 영접하고 그렇게 갔어요. 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걸 보세요. 잠깐 어느 시즌에 어떤 운동할 때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삶 속에서 여러분의 그 받은 은혜와 선한 사랑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나누고 있으면, 그들을 위하고 있으면 그들 속에 구원의 역사가, 복음이 강력하게 들어간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전도를 덜 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작아서 영혼들을 감화시켜 변화시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부터는 삶의 무게와 목적을 사랑하고 섬기고 좋은 관계를 맺는 쪽으로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진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난 이걸 불러줄 줄 몰라요. 사랑은 짐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뭐냐? 사랑이다. 그 다음에는 진심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 진심은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들도 알게 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그 진심 중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혼 사랑, 영혼을 구원하려는 진심이 보일 수 있어야 된대요. 한번 해보자. 우리 교회 사람 좀 늘리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얻었으므로 주여 그 거룩한 사명을 따라 나도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이 마음과 삶의 진실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보여져야 된답니다. 성령을 부어주는 것도, 그 사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그것 때문이래요. 왜? 그는 이미 선한 목자의 심령과 영혼 구원할 그릇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반드시 내가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나도 나의 인생에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주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작정이 되고 기도되고 실천한 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진실한 마음이 상달된 사람들이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주님이 보내주시기도 하고 만나게도 한답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구원에 대한 진심이어야 된답니다. 나의 믿음,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어때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는 걸 어떻게 남에게 권하겠어요? 내가 지옥에서 살아난 경험을, 십자가에서 주님 그 사랑과 생명 만난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뼛속까지 파고 들어와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요 죄 가운데 버려질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란 이 은혜의 확신, 여기에 대한 마음의 진심, 이게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그리고 사명이 분명할 때 자신이 타고 있는 구원의 배에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리기 시작을 할 것이랍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바다 위를 가면서 바닷속에 빠져 죽을런지 살런지도 몰라. 이렇게 사는 건가 봐요. 그래서 내가 타고 있는 배가 나를 온전히 구원하여 천국까지 인도하는 소원의 항구로 데려가는 배라는 사실을 몰라.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므로 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배에 있는 내 놈이나 물에 빠진 네 놈이나 신세는 같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나 믿는 나나 더 잘 살려고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 건 다 똑같지 않냐? 그리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아. 나는 지금 구원의 배에 타 있고 저들은 물에 빠져 죽어간다는 걸 잘 인식을 못해.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로 주님께 인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불쌍하지 않아. 누구보다? 나보다.
이렇게 살아간 나보다 저들이 훨씬 불쌍하다면 어떻게든지 그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내 배 위에 올라타게끔 끌어당길 거예요. 근데 이 배가 이거 대단한 거야. 이게 얼마나 가겠어? 너는 그 바다 위에서 그래도 수영이라도 하고 짠물이라도 먹고, 아이고 내 배 안지가 난 짠물 안 먹으면 못 먹네? 왜? 믿음이랍시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니네 할 거 하고 즐거울 것도 하고 그러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절대로 그 감격과 기쁨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내 구원의 배에 태울 수 있느냐? 안 한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 자기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정말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고 모든 죄를 사하게 하여 그것도 예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 그리고 내 안에 분명히 그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내가 경험하고 변화되고 목적 깎은 삶으로 바뀌어가는 걸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 볼 때 어때요? 언제 죽을지 몰라. 피눈물 나는 아픔들이었었어요. 특히나 나이 먹은 우리 어머님, 그리고 그저 자식처럼 키워 돌봤던 누님과 형제들을 볼 때, 내가 막둥이로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는데 가족들을 생각하면 피눈물이 나. 잠이 안 와. 제일 펄쩍 뛰고 놀라는 게 어머니 코골이가 안 들릴 때였어요. 매일 같이 한 방에서 자는데 어머니는 코를 근데 어느 날 조용한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셨나? 주님을 모르는데 구원을 못 받은 우리 어머니, 자식 때문에 한평생 이다지도 고통받고 어려움 겪은 우리 어머니. 그래서 얼른 가서 이마 만져보고 가슴 만져보고 그러다가 푹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을 작정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40일을 철야하고 산에 올라가고 마지막 일주일을 그 산기도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안 힘들었어요. 이 속에서 한이 맺히니까 힘든 걸 몰라요. 왜? 이렇게 하는 걸 주님 봐주시겠지. 우리 어머니를 살리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주님 보시겠지. 그래서 만 1년 된 날 어머니가 내 수자 교회를 나오셨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정말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없이는요, 사람들 살리는 일에 마음과 수고를 안 쏟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진심이어야 했단 내가, 너는 네 믿음이 진심이고 구원받은 것이 진심이냐? 그렇다면 넌 살릴 거다. 어떻게 해서라도 네가 다른 사람을 끌어 그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의 구주선에 네가 타고 가는 그 믿음의 배에 태울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상대에게 진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 진심을 다하면 그게 전심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그를 관계하며 그에게 가까이 가면 그를 전도할 때에 대충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마음의 진실한 믿음, 진실한 상대를 위하는 그 마음이 보여져야 돼요. 그렇다면 분명히 마음의 전이가 일어나고 감동이 오고 알아주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들에게 전도할 때도 그저 한번 해보지 한마디 던져보지가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살리려는 여러분 마음의 진심이 품어져야 되고 표현돼야 된답니다. 그래야 진심은 진심으로 통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 전도자로 쓰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던 일이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 진심이었던 거예요. 정말 사랑했고 진심을 다하여 그들을 도왔고 전도를 했어요. 누가? 여기 나오는 다비다가. 그래서 주님이 죽었어도 그걸 다시 살린 거예요. 왜? 10배의 사랑, 10배의 복음, 10배의 능력으로 더 많은 선행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를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은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전도에 있어서 진심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심령의 감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를 기도 중에 하셔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할게요. 생각해 봐요. 누가복음 7장이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그 백부장 이야기 알죠? 병든 하인을 사랑하고 아꼈는데 주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살려달라. 그 주님이 가겠다 하니까 아우 오지 마옵소서.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자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는 주님이 사람들이 벌써 집에 갔더니 이미 그 종이 살아나 있었어요. 자, 거기에서 말하는 가버나움의 로마 군대 백부장.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누가 전도했을까요? 누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누가 전도했을까요? 그가 혼자 알아낸 게 아니잖아요. 자, 힌트. 누가복음 7장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아하 정말 사랑과 진심을 다한 이들이 백부장을 전도했구나. 그리고 그 사랑과 진심을 다한 그들에 대하여 백부장도 사랑과 진심을 다하여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락이 되었구나. 이걸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누가복음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7장 2절부터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자, 예수님께 보냈어요. 유대인의 장로라 하면 정말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영적으로나 혹은 정치적으로나 위상적으로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최고의 유지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부탁을 가지고 보낼 만큼 어때요? 백부장하고 이 유대인의 장로들하고 친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종을 구해주시를 간청하니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신 그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며 백부장이 벗들을 친구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여기에서 3절에 유대인 장로 몇 사람, 6절에 벗들을 보내어 이 말이 있어요. 이들은 다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고 마음에 사랑과 진심을 품고 대적 관계에 있던 로마 군병, 로마 사람, 로마 장교인 그를 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종이 죽게 되어진 상황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 전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역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형식적이고 교만한 바리새인들이나 뭐 사두개인의 관리 장로 그쪽이 아니었겠죠.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그들에게도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을 나눠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종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가졌을 때 이런 분이 계시다. 그는 메시아라 말하며 많은 사람이 선지자라고도 말한다. 근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많은 병든 자를 고쳤고 선한 일을 하고 계신데 마침 이렇게 오고 계시다. 이거 누가 얘기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의 하는 말을 백부장은 100% 받아들입니다. 왜? 이미 그런 친분과 진심과 사랑의 관계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쪽 지역 유대인의 장로들과 그 친한 유대인들, 백부장과 친한 그 친구된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한 거예요? 그냥 이용 가치로 로마 군대 장교 이용하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면 저거 죽여버리든지 미워하자도 아니었던 거예요. 한 영혼으로 대하여 그에게 마음을 진심으로 나눴고 함께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자기도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회당을 짓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유대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었던 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런 거부감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메시아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이 사람들을 부탁하여 보낸 거예요. 자, 이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들의 진심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전도 이렇게 하는 거래요. 항상 우리는 백부장 이야기만 했잖아요. 근데 오늘 성령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를 전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였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어떤 관계였겠느냐. 진심과 사랑의 관계였답니다.
그래서 서로 종교가 다르거나 완전히 대적 관계일지라도 뭐가 통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서로 통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기회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사랑과 진심과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보면요,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하신 모든 날들이 다 뭐냐? 전도를 위한 여행과 움직이심이셨어요.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랴. 왜? 모든 사람을 다 고치자. 귀신 쫓아내줘, 병들 고쳐줘, 먹을 것 다 베풀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는 지금의 왕보다 낫고 부모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랑 같이 있자고 예수는 붙들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누가복음 7장 1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말씀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왜? 바로 그 백부장을 전도하러 가신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도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즉 어느 한 곳에 앉아 계신 적이 없었어요. 항상 전도. 그걸 위하여 주님은 3년 동안 모든 시간과 은혜의 기회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왜? 삭개오를 전도하러 일부러 가셨어요. 삭개오의 이야기 앞에 뭐가 있는가 보십시오. 거기를 오신 주님, 삭개오를 만나고 전도하러 오신 주님의 이야기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기도할 때 주님의 마지막 전도가 어떤 거였는지 아냐? 성경에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마지막 전도를 했다라고 하셨어요. 그의 고난과 죽으심, 그가 십자가에 높이 달려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고 그가 평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죽으러, 고난받고 죽으러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부활을 통하여 그 영혼들을 전도하려고 내가 마지막 전도하러 십자가를 치러 갔다. 이 얘기를 오늘 기도 중에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오신 이유도 사랑했던 모든 순간,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 피 흘려 죽는 그 순간까지 전도하는 일, 즉 하나님께로 영혼이 돌아오고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바치셨어요. 즉 한마디로 당신의 존재와 시간을 전부 다 전도의 기회로 삼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도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친분과 관계를 늘 만들며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감사하게요. 요 전에 말고 오늘 하루 가만히 기도하면서 다시 믿음을 돈독하게 하거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내가 초청할 사람이 몇 명인가 하고 전부 다 연락을 보냈어요. 지금까지는 7, 8명 중에 어렵습니다, 나는 그때 곤란합니다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내가 그러면 연락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할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평소에 친분을 맺어놓자. 그 중에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잘 따르고 좋아하고 운동할 때 가까이에서 그랬던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꼭 집어뒀어요. 당신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관심을 갖게 한 건 이게 우연이 아닐 거야 하고 연락을 했어요. 그때 우리 부부가 늘 주말 농장에 갔는데 하여튼 와봐, 인생이 확 바뀔 거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나도 목사님 처음 볼 때마다 너무 좋고요, 형님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 한번 인생 한번 바꿔봐, 한 번만 와봐. 그렇게 하고 전도지를 양쪽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요, 누구로 할까?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 친분을 만들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 부드럽게 한 번씩 혹은 마음을 다해서 사람을 전도하고 초청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없어. 친한 사람이 없어. 정말 내 말을 듣고 움직일 만한 사람이 없어. 왜 우리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이제 모든 걸 거꾸로 돌려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살다가 기회에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위해 살기 위하여 모든 건 기회가 되고 관계는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 이것을 이제부터 우리가 시작해도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가 주실 선물로 충만해야 되는 일,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전도하고 구원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에게 100배 이상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나 초청과 전도의 기회를 늘 가지셔야 돼요.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가지 모임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서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직접 예배드리고, 우리 목사님 만나라가 부담스럽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서 친한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좋은 교제 갔는데, 아무개 엄마 신랑은 꼭 와봐. 또 한 번, 두어 번, 세 번.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나 그 오늘 말하니까 와봐. 여기 참 좋은 사람, 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해서 그 모임에 참여하고 거기서 약간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친구를 갖다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야, 우리 목사님 이렇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래, 가서 좋은 사람들 만나보고 그냥 말씀 한번 듣고 와. 부담 갖지 말고. 따라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은혜를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 이야기가 우리나라만 해도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서 한때는 가지 모임 혹은 혹은 구역 예배가 전부 다 그냥 성도들의 교제와 교육이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활용이 됐어요. 그 중에 제일 잘한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는 거의 구역을 통하여 부흥하거나 교회의 신앙의 의리와 사랑의 조직이 잘 맺어지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들을 필요할 때에 부드럽게 따뜻하게 초청할 수 있거나, 혹은 내가 직접 가서 전도를 하거나. 우리 김현정 전사님 부모님들이 옛날 트라우마가 있어요. 딸이 어려움 겪을 때에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밀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도 있고, 또 그 패당들이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나 내가 엄청 잘못한 것처럼 가서 그 뒤집어 씌운 말을 했었어요. 그러시고 당신은 세월이 지나며 왔어요. 근데 항상 예를 들어서 목사님 뭐 좀 드세요 하고 반찬이나 뭘 집에서 얻어와요. 그때 일부러 얘기를 흘리게, 목사님 대접하려고 그런다. 엄마가 싸준 이거는 목사님 드리고 교인 중에 어느 사람 주려고 한다. 자꾸 당신으로 하여금 뭔가를 섬기면서도 직접 교회는 안 나오나 뭘 갖게 한 거예요? 관심과 자부심을 갖게.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예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죽음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어떤 죽음과 어떤 환란이 올 것인가. 근데 그것을 이기고 피하는 방법은 이렇게 신앙으로 살며 이렇게 할 것이다를 미리 가르쳐 드렸어요. 얼른 선택을 못해서 정말 그렇게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죽고 두 분은 죽음의 직전까지 갔어요. 뭐 미국 가 있는 아들에게까지 다 영적으로 지시해 줬던데, 왜? 지키지 않더라도 일이 일어난 데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일러줬구나 라는 증거를 위해서 미리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여러모로 이제 마음이 열리기 이제 몇 년째 열리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몸이 너무 불편해서 가서 앉아있기도 올라오기도 어렵다 이러고 있었어요. 자, 그러던 중에 아버님이 혼자 병원을 가셨어요. 어머님 혼자 계셨어요. 그것은 좋은 기회예요. 일단 그래도 좀 전화로 기도하고 늘 했던 어머니를 제가 찾아갔어요. 가서 당신이 기도해주고 주님 주신 말씀 나누는데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부터 치료가 시작이 됐어요. 왜? 정말 두 분의 탄식이에요. 아무리 병원을 다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도 안 낫더라 이거예요. 어느 날 짐을 다 정리해서 아버지가 다 이딴 거 필요 없다고. 니네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밥도 못하고 생활도 못하고 이딴 게 뭐냐 다 갖다 버리고. 그 아픔과 절망이 어떻겠어요? 두 노인이 서로 의자고 바라보고 가는데 둘 다 한꺼번에 질환으로 점점 쇠약하여 소망이 없을 때 어땠겠어요? 근데 주님이 다행히 딱 기도해 줄 때 너 이제부터 내가 치료로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 둘 병원에 가도 효과를 보고
집에 있어서 좋은 소식을 듣고 어머니부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두 분을 이번에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예배당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건강을 올려놓으실 거예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한다, 영혼을 살린다는 건 어느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여러분과 내가 항상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피눈물 나는 아픔의 주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어느 날 서셔서 두 손을 벌렸는데 그 십자가 대봇 위에 무슨 핏덩어리도 같은, 조금 핏덩어리가 오래된 그 젓갈색 나는 두 덩어리를 딱 들고 내가 너를 이걸 주려고 왔어. 그래서 주님, 그게 뭡니까? 하나는 떡이고, 근데 그 떡이 꼭 팥떡같이 생겼어요. 왜? 주님의 피로 반죽을 내놓은 떡이라 그 피가 시간이 지나면 갈색으로 바뀌어서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는 주님의 심장이래요. 내가 이걸 너에게 주마. 떡을 먹어라. 그리고 떡을 남들에게 먹여줘라. 대신 심장은 남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네 안에만 있어. 내 심장을 네가 먹고 나면 너는 눈물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예? 그게 내 가슴이다. 너를 구원하고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난 하루도 기뻐한 적이 없다. 하루도 안식을 가진 날이 없다. 항상 피눈물을 쏟고 마음속에 고통을 가지고 있다. 너도 그걸 가져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너도 눈물과 고통의 날들을 보내라. 내가 너한테 주는 심장이다. 대신 이거 남들에게 주지 말래요. 똑같은 고통과 눈물 주지 말란 뜻이겠죠. 자, 예수님의 가슴이 그런 가슴이에요. 우리가 정말 촉각을 세우고 친분 관계를 만들며 초청과 전도의 기회를 계속 가지려고, 그래서 모든 때와 만남과 관계를 전부 다 전도의 기회로 만들고 초청의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점점 다양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주님이 도와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 준비된 영혼, 기다리는 영혼이 계속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그 사람이 오늘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바뀌어. 주님은 분명히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점점 익어가는 열매처럼, 자라나는 곡식처럼 계속 섭리하고 손을 대고, 또 우리는 그 마음과 그 사랑과 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기다리는 사람과 준비된 영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 때고 여러분과 나 어때요?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래요. 베드로나 오늘 이 다비다가 한 일을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줬는데 재미있고 아파요. 들어보세요. 도토리가 어디에서 열리나요? 도토리 나무가 딴 말로 뭐예요? 참나무죠? 내가 혹시 잘못 참나무 다르고 도토리 나무 다르게 하셔서. 자, 아주 큰 그 참나무 도토리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이 매일 와서 물도 주고, 그 나무가 잘 자랄수록 벌레도 잡아주고, 주변 잡초도 뽑아주면서 도토리와 그 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열어서 잘 익어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봄에, 여름에. 그래서 언제나 이 도토리 나무와 도토리들은 이 사람들을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기억을 했어요. 여름이 지나서 이제 가을에 도토리는 익어서 바람이 불 때마다 땅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도토리를 노리고 있던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주워가려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몰고 가려고 했어요. 도토리와 나무는요, 몹시 불쾌하며 막 가지를 흔들어서 큰 소리를 내고 도토리가 떨어져서 그 다람쥐들의 머리를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도토리가 떨어져서 내려와서 그걸 훔쳐 먹으려는 다람쥐들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결국 늦지만 나머지 도토리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떨어지고 겨울이 다가올 때 그것을 기다리고 돌보던 그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묵을 써서 도토리 나무를 지으시고, 그리고 생육하게 하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배고픈 이들과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 이와 또한 그것을 얻어먹은 이웃들은 다시 겨울과 봄, 여름 동안에 산에 있는 모든 도토리 나무를 가꾸고 돌보면서 서로를 기뻐하며 사랑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이 환상이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일 것 같아요? 도토리 나무와 도토리는 낙심한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나무를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돌봐주던 이들은 누굽니까? 늘 친절과 선행으로 그리고 기도와 사랑으로 돕던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 번도 도와준 적도 없는 도토리를 떨어진다고 쫓아와서 그거 훔쳐가려던 다람쥐들은 뭘까요? 어떤 사랑과 수고 없이 전도하는 전도자들이래요. 그들이 안 믿는 사람이 낙심한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회, 자기들의 종교를 위하여 우리를 낚으려 한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그걸 선한 마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전도하고 어느 날 뭐 전도 주면서 우리에게 오라 하고 갑자기 나타나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참 좋은 일 하십니다. 나한테 참 고마운 일이시. 누가 그러겠어? 이것들 봐라. 아주 교회 끌고 가려고 아주 떼거지로 나왔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선한 마음과 영혼을 향한 그 사랑으로의 전도라는 걸 그들이 언제 안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그들과의 사이와 관계를 만드는 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떨어진 도토리는 이제 나중에 교회에 데려가세요 할 수 있게 준비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먼저 떨어진 도토리가 있고 다 떨어질까 기다리는 건 어떤 사람들이요? 늦게라도 다시 예수님께로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마치 도토리 나무를 갖고 있으면 때가 되면 도토리가 먼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나중에 떨어지는 도토리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두에게 사랑과 관심과 기다리며 돌본다면 먼저 떨어진 도토리 주님께로 인도하고 나중에 떨어지는 도토리 또 주님 앞에 인도하고 그걸 가르쳐 말하는 거래요. 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랑과 생명 나눔 초청잔치. 정말 그때 주님이 주신 사랑과 그리고 생명을 나누되 사랑을 먼저 나누고 그날은 생명을 나누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